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아까 찾았죠? 네, 찾았으니까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추가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추가된 광고가 몇 개가 있어서 먼저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음 주 토요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 주 토요 모임은 없는 대신에 우리가 놀이터에 가서 떡볶이 노방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떡볶이도 먹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그러는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저쪽 수원의료원 앞에 있는 놀이터 거기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친구들 2시부터죠. 2시부터 시작하니까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떡볶이도 먹고 놀이터에서 놀면서 같이 전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어와나가 시작돼요. 어와나 신청한 친구들은 1시 반 여기에서 모이면 됩니다. 1시 반 여기서 모이면 되고요. 단복이 있는 친구들은 다 우리 벌써 입고 왔어요. 멋있어요. 멋있어. 좋아요. 단복이 있는 친구들은 입고 오시면 되고요. 단복을 이번 주에 못 갖고 온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입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시 반에 어와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공과 시간에 이걸 나눠줄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26일에 뭐가 있다 그랬죠? 친구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짠 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반 쭉 찢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공과 시간 오늘 각 반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로 슉 넘겨보면요, 여기 빈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초청할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반에서 철수를 전도할 거예요. 이러면 철수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철수였어요. 그럼 영희를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영희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최근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늘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 잘라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반 잘라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율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율동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율동을 너무 잘하는 친구, 우리 4학년 친구, 우리 규현이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규현이가 아주 그냥 춤선이 날카로워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규현이 좀 이따 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마치고 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뒤에서 아주 따라할 수도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한 지 한 주 지났죠? 한 주 지났는데 기분이 어때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기분이 좋죠? 예, 저도 저희 학교는 여러분 계약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학교 계약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개강 수련회라는 걸 해요. 개강 수련 이름만 들어도 벌써 피곤하죠. 이름부터가 벌써 피곤해요. 생긴 것부터가 벌써 피곤합니다. 개강 수련회라는 걸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수업하는 걸 멈춰요. 심지어 수업하는 걸 멈추고
예배 먼저 드립니다. 예, 좋아요? 좋죠. 맞아요.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아요. 아침 저녁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10시 15분부터 12시 40분까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강의 또 듣다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정을 한 주 동안 해요. 화, 수, 목, 금 그렇게 합니다. 참 즐겁겠죠. 제가 그렇게 즐거운 예배 시간을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너무나도 축복해요. 자, 편견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편견 어떤 말일까요? 편견은 이른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른 판단. 편견을 알기도 전에 사람이나 사물을 미리 판단하는 행위를 말해요. 내가 저 친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뭘 보고 판단할까요? 보통 저 친구의 외모, 행동 같은 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 성격도 나쁠 것이다. 그렇죠? 이런 편견이죠. 아, 인상 험악하더라도 성격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인상 험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 성격 좋잖아요. 그렇죠? 안 험악해요? 아, 좋습니다. 고마워요. 자, 남자가 말랐으면 힘이 없을 것이다. 맞나요? 아니죠. 남자가 말랐지만 힘이 셀 수도 있어요. 그 숨겨진 그 잔근육들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뚱뚱한 사람은 운동을 안 할 것이다. 그럴까요? 이게 아닌 게 확실한 게 저희 형 뚱뚱합니다. 근데 운동 좋아해요. 예, 이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질 것이다. 저 공짜 좋아하는데 머리 아직 있죠? 예, 그래요. 저희 교수님들 머리 벗겨지셨는데 공짜 안 좋아하세요? 예. 그다음에 모든 바다는 파랗다. 이거 맞을까요? 파랄까요? 모든 바다가? 아니요, 꼭 파랗진 않아요. 대부분의 바다는 파랗지만 모든 바다가 파랗진 않습니다. 살짝 투명한 바다도 있고, 맞아요. 투명한 바다도 있고, 맞아요. 에메랄드빛, 초록빛의 바다도 있어요. 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찾아가 보세요. 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편견들은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심어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 인상 험악한 사람이니까 성격 나쁠 거야. 나 저 사람이랑 안 친해질래. 무서워. 이러면서 막 관계를 막 멀리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듭니다. 편견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편견이 깨진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나아갈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모르겠죠.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고넬료라는 분이십니다. 고넬리오. 예. 고넬료가 코넬리우스입니다. 고넬료라는 분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셨어요. 군인이셨죠. 군인. 갑옷부터 벌써 옷차림부터 갑옷을 입고 계시죠. 갑옷 입고 계시죠. 군인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고 아는 분이셨어요. 로마인 백부장이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께서 갑자기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셨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내려오더니만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모셔오라고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모셔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명령이 뭐예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한 사람을 데려와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이라 그랬잖아요. 부하가 얼마나 많아요.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네가 요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요바로 갔다 와 해가지고 그 경건한 부하가 요바로 떠나게 됩니다. 요바로 떠나게 돼요. 자, 고넬료가 부하를 보낸 날, 그 다음 날 12시쯤입니다. 12시쯤. 12시쯤에 그 부하가 요바에 다 도착해 갈 때쯤이었어요. 12시쯤에 요바가 그 부하 경건한 부하께서 요바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도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저게 그쵸.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시간 정해서 하시기 바래요. 내가 아침에 하겠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던가, 저녁 밤에 할 거면 자기 전에 한다던가,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 사도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저렇게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 안에 여러 짐승들이 들어있었어요. 여러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말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들려요? 이걸 먹어라. 이걸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맛있다. 먹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 짐승들을 베드로가 싹 살펴보니까 유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친구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돼지, 토끼, 하마, 낙타, 기린, 타조, 코끼리,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주 경건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경건하고 멋있어 보이죠? 내가 율법 지금까지 잘 지켜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내가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이 짐승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을 아주 잘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지만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의 율법도 잘 지켜왔다는 거, 경건한 삶을 잘 살아왔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봐.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또?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율법을 어기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먹어보래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제가 어떻게 또 율법을 해치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니까 이번엔 다른 말이 들려옵니다. 이번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보자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 동물 친구들이 올라가게 돼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에게 한 사람이 찾아올 건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따라가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아까 누가 왔다 그랬죠? 고넬료의 부하가 왔다 그랬죠. 고넬료의 부하가 마침 타이밍이 좋게 그때 또 딱 온 거예요. 환상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따라가봐 라고 하니까 딱 왔어요. 베드로가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베드로가 따라가게 됩니다. 당신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그를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신나는 노래가 나와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방인의 집이죠. 막 머리 색깔이 다양해요. 그렇죠? 이 머리 색깔이 다양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머리 색깔이 다양한 이방인들인데 그 가장 놀랐던 것은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요. 하나님이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환상을 보이셨다는 것에 한 번 놀라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또 놀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려요. 복음을 막 선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시다. 우리 유대 율법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섬깁시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네. 어디에서 임했죠? 마가네 다락방에서 임했어요. 마가네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근데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이방인 누구네 집에요? 고넬료의 집에 또 한 번 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있었던 그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할례 받은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들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율법이라는 그 편견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이 갇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순서가 있죠. 초대교회에 순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본문 속에서 아까 그렇게 말했었죠.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저번에 그 외국인 만난 분 누구였죠? 외국인 만난 분? 자, 내렸다가 다시 외국인 만난 분. 자, 우리 선생님, 부장 선생님께서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내렸다가 저번에 외국인 만난 분이 누구였을까요? 규빈이요. 누구였어요? 친구요? 친구 아닙니다. 예. 다시 내렸다가 시작. 현율이. 빌립 사도입니까? 집사입니까? 집사님, 맞아요. 빌립 집사님이 외국인을 만나셨죠. 그분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세례 받을까요? 우리 세례 받을까요? 그래서 세례를 주셨죠. 예, 그거랑 똑같이 오늘 베드로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성도들 여기에 모여 계셨던 그분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몇 날 며칠 같이 지내다가 다시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박힌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그 생각을 깨버려야, 그 편견을 깨버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유라, 알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크죠. 예,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더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내 친구는 이래서 안 돼. 내 친구는 이래서 교회 안 나올 거야. 내 친구는 별로 데려오고 싶지가 않아. 쟤는 교회 와봤자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고 예배 분위기나 망치고 글렀어 이러면서 전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좀 무서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무서운 친구, 밤마다 무서운 친구들 한 명씩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맞아요. 쫄아서 맞을까? 비슷해요. 저 친구는 가자 그래도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가자 그래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알지 못했던 거죠.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네. 나의 그 편견 때문에요. 나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편견을 깨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적인 행동들, 이방인이랑은 밥도 먹으면 안 돼 라는 그 율법을 계속해서 가지고 품고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넬료의 부하가 왔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신 이방인을 내가 왜 따라갑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따라갑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고넬료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셨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최대한 빠른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잃었을 겁니다. 아마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성령 임재하시는 그 순간을 더 늦게 맛보게 됐겠죠. 우리가 3월 26일 날 뭐가 있죠? 오늘 여러분이 뭘 작성을 하죠? 기도 카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네. 3월 26일 날 친구 초청 잔치가 있고 여러분이 오늘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도 하고 삼나눔도 하지만 이것도 작성을 할 겁니다. 이걸 작성하는 동안에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도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아, 누구를 초청을 해볼까? 내가 어떤 친구, 우리 옆에 있는 짝꿍을 초청을 해볼까? 아니면 맨 뒤에 앉아 있는 친구, 아니 맨 앞에 앉아 있는 친구, 누구를 초청을 하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누구인가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할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3월 26일 친구 초청자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 함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고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로 해결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생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만요. 주기도문을 하는 시간은 예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가방 정리한다던가 옷을 정리한다던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함께 그러면은 큰 소리로 함께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네, 이제 여러분 뒤에 가셔서 선생님들은 기도 카드 꼭 숫자별로 아이들 숫자별로 받아가 주시고요.
꼭 작성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